진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칼빈주의는 장로교회로,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회 쪽으로, 순복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건데, 칼빈주의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믿음까지도 택하신 예정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사역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외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렇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예정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모든 영광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있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이 땅에 와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사는 그 상태가 낙원이요 천국. 그래서 궁극의 목적은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금부터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영은 예수 믿으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 영이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이 부활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오늘 죽어도 낙원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은, 우리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보라사를 겨누고 있는 사단 마귀와 이 싸움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을, 영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항상 유지하면서 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신앙생활의 결론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는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는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단 마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빛으로 오신 그분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게 혼의 구원이라고. 이 아까 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됨으로써 내가 복락원이 되면서 영은 구원받았고, 혼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해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항상 마귀가 틈타지 않게 유지하고 살면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새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천사와 같은 영체, 그 영체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그 상태로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가리키는 일이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 이 땅에 120년의 나그네 인생의 길, 순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우리는 영과 혼을 구원받고, 이 영과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수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이 구원받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 육이 영원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육이 구원받아.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흙으로 만든 이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면 병들고 바이러스에 약하고, 나처럼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또 고통받고.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이 육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닫았는데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들어가잖아요. 뭐 투명인간이 아니고 정말 부활체는 그런 거예요. 디베레 강가에서 제자들이 잡아준 고기를 구워서 먹었잖아요. 이 몸으로, 이 부활하신 이 몸은 병들지 않는 몸이, 온전한 몸이,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서 그 몸은 죽지도 않아. 사망이 없어. 병도 없어. 고통도 없어.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 5계명에서 나머지 10가지, 6개 계명은 인간관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에요. 이게 율법의 강령.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이 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모성애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모성애. 인간을 창조할 때, 생명체를 창조할 때 종족 번성을 위해서 암컷에게는, 모성 여자에게는 본능적으로 유전자 속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 본능과는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본어게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속한 가정, 아멘, 속한 직장, 속한 부역, 속한 교회가 천국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이 새벽에 와서 337들 경건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주님의 같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같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영에서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주님이 일하시는 열매만 따먹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그래서 천국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삶을 살고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육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연히 변화해서 변화체가 돼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에녹처럼 변화 상태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로 믿음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과 나의 자유의지에 맡기게 되면 알미니안이나 웨슬레 계열의 감리교회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와 이 장로교회의 근본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참고로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자유의지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자유의지고 인간에게는 제한된 자유의지, 천사에게도 제한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른 점검을 받아 그것은 심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어떻게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하나님을 욕해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좋고 이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여러분의 삶을 다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우리 비디오 카메라는 겉만 봐, 겉만. 말한 말소리만 녹음이 되지만 하늘에서 촬영하는 하늘 비디오는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 있는 말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촬영을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75억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해서 그걸 미리 캐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75억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그 말로 되고 말로 되면 그대로 가잖아. 사랑하는 사람, 택한 사람이 엉뚱한 대로 내 자식이 자꾸 구렁텅이로 장님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한 골 넣으려고 쫓아가면 그냥 그거 넣고 나서 그쪽으로 가면 심장마비가 걸릴 텐데 어떻게 하겠어? 가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내 마음을 알고 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내 발목을 천사가 잡은 거야. 아멘. 잡아서 이 육중한
180파운드나 되는 몸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얼굴 하나 말짱하고. 왜?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 여기다 인상을 쓰고 뭐 이렇게 상처받고 붕대를 갖고 여러분한테 쓰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데 조심만 하면 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모르잖아. 아멘?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년까지는 걱정하지 마. 2020 성경시를 내가 그 전에 또 바꿔서 2030으로 하든지 40으로 하기 전까지는 2020년까지는 전혀 교만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자유지. 인간의 자유지가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우리 영을 회복해야 돼요. 생명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예정론은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칼빈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을 결론을 얘기한 것뿐이지 예정론은 칼빈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창세전에 너희와 인간은 영으로 있었다고. 우리 책에 보면 1단계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지 예정론이 칼빈 교리 장로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도 같이 병행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두 번째 보면 성경을 보면 중요한 구원에 관한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가 구원은 인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두 번째 불러주세요. 인간의 자유지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벌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궁극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상사,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낫는 것, 사업이 안 됐는데 되는 것, 가정이 돌아가 있어가지고 서로 말도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 이게 다 삶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꼭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최고의 최상의 마지막 목표지만 인간이 살면서 마귀에게 넘어간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다 구원이다. 크고 작은 삶의 구원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분들이 주신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의 문제를 오늘 내게 주시는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렇게 꽃피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꽃피운다는 것은 어둠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회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은 삶의 열매가 부활로, 말씀이 부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말씀이 네가 네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그 말씀이 부활되는 것이 병고침 받는 거예요.
아멘. 크고 작은 각자가 당한 모든 문제를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인정받는 의의 관계가 이루고 하나님은 의인의 말씀만, 의인의 기도만 응답하시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대언하면 네가 살리라, 나사로가 잠잠다, 죽지 않았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대언하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냄새나는 시체에다가, 인간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서 그 시체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도, 해와 달도, 돌들도, 죽은 시체도, 죽어 썩어 냄새나는 생명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안 들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대언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가장 중요한 죽음에서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절날 이게 강조하신 거지만, 실제로는 크고 작은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바닷가에 가면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잖아. 끝없이 밀려오는 이 파도,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 바닷길, 이 인생 항로야. 거기에 크고 작은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지금 파도를 치듯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수명태세가 유지가 되어 있다. 수명태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마귀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수명태세가 안 되고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야 돼. 주파수를 딱 맞춰서 24시간 내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게 속한 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 주님의 마음을 항상 24시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막바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거는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생자가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막 울면, 애기가 막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물도 갖다 줘봤다가 젖도 갖다 줘봤다가 뭐 이렇게 기저귀도 한번 쳐다봤다가 막 초보자 엄마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이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셋 키우면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 가도 되겠다, 걸어가도 되겠다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잘 키우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까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시험은 이길 수가 있는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당하는 시험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러나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실력을 알고 눈높이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또 넘어질 줄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시험이 오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제 담임 목사한테도 기도하고 권사님, 장로님한테도 기도하고 그 눈높이대로 이렇게 하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누가 가르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중학생이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가르치는 게 바로 지나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예요. 처음서부터 담임 목사한테 가면 그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해. 여기서 이렇게 50일 새벽기도 한 서너 번 한 사람이나야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이해가 되지. 성경 말씀 막바로 들어가면 몰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님도 필요하고 눈높이대로 내 신앙의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거룩한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은 말씀 종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정된 사람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이 땅에서의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도 눈이 맞으면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분은 이미 나를 보내기 전서부터 나를 창조하기 전서부터 창세전부터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120년여간에 생명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나에게 내가 그분의 정말 이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내 신랑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높이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아픔과 애환과 눈물을 통해서 조금씩 가르쳐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생 저 고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보니까 당신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내 인생은 남은 여생은 당신만을 위해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영광 당신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디베레 강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배신자한테 다시 찾아가서 묻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에 누굴 만나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때 찬스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랑한다고 꼭 고백해서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호기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